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더 일찍 온 사람도 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포로로 가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고 신체의 자유, 또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를 잃어버린, 그리고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마음대로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바벨론 국가가 정해준 그 구역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 자유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온갖 수모와 고생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드디어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은 보통 7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루 또 추가해서 그 다음날 또 성회로 지키고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때 드리는 그 수양 숫자만 해도 215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아주 성대한 그러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죠.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초막절은 성경에 보면 여러 말이 나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들이 어쨌든 7일날 열심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8째 날에 그들이 쉰다 하는 그러한 것, 이들이 어쨌든 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나 여러 무성한 가지들을 이렇게 꺾습니다. 시내 버들 같은 것도 꺾고, 그래서 여러 버들을 꺾어서 그것으로 지붕을 만들고 거기에서 7일 동안 8일 동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것은 3대 절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왕들은 열심히 지켰지만 또 어떤 왕들은 또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왕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인데 이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에스라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나서 다시 성대하게 하나님께 느헤미야 때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절기 때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성경에 보니까 율법책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잘 압니다. 학사 에스라, 성경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분이시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는 이분이 탁월하고 믿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께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기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첫날부터 끝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다. 쉬었다 했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편리와 자기가 어떤 기분이 좋으려고 자기가 어떤 감정적으로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희가 초막절을 지켜라, 7일 동안 지켜라, 그 다음 날은 성회로 지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율법책을 읽음으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가 여호수아 때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진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빈털터리인 자기들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자기들이 그 집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포도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포도원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 추수가 거의 끝날 때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또 농토도 주시고 포도원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50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땅 주셨을 때 그때는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킬 수 있지만, 아니 뭐 이미 다 이제 내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내 사업처도 있고 뭐 이제 가질 만한 거 다 가졌는데 뭐가 이렇게 또 뭐 기쁜 게 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맨 처음에 가지면 기뻐요. 첫 번째 것이 기쁜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물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첫 번째 것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감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5년, 10년, 20년 지나가든지 똑같은 물건이 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긴다든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러면 사람이 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감격이 적어져요. 우리가 보통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과 사람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물론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랑이 또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여호수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사람들이 그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격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바벨론에서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니까 그때 또다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집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고 신앙 자유, 뭐 건강, 어떤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 다시 자기 땅에 돌아오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를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는 세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면 신앙도 사라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그런 찬양의 소리,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데 그런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한번 그 사람을 낮은 자리에 보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낮은 자리에서 고생을 쭉 돌아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풀리고 좀 잘 돼야 또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의 그 이야기, 그 감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갖고 있는 거 다 뺏으시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 이래로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 8장 17절의 말씀이 저는 제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에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세월이 점점 지나가니까 점점 이것이 약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또 쫄딱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면 그때 또 이제 감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하고 느헤미야하고 이 시간 간격이 얼마나 익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기간이 지났는데 이때 가장 기뻐하고 또 이때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 때도 기뻐하고 솔로몬 때도 기뻐하고 히스기야 왕 때도 기뻐하고 그럴 것 같지만 가장 기뻐한 것은 여호수아하고 느헤미야 때, 바로 이 장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장면, 이때가 가장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날 24일이죠. 온 국민이 국가적으로 특별 기도회를 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절기가 8일 동안 다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7일 동안 정식 절기를 보내고 그 다음날 성회도 지키고 8일이 끝난 겁니다. 원래 절기가 끝나면, 초막절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초막절이 끝났으면 자기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추수한 것도 잘 이렇게 또 관리도 하고 자기 집도 지키고 뭐 자녀들도 돌아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 때 절기가 다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집회를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집회를 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틀이 지나서 또 느헤미야가 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안 갑니까?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 싫습니까? 하나님께 8일 동안 모처럼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이 예배드리고 개인이 기도해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집회를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모이십시오. 성경에 이런 적 없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또 초막절을 보내든지 뭐 맥주절을 지나든지 어떤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끝났는데 다시 모였다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들 절기 끝나면 나 집에 가요. 빨리빨리 가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안 가요. 그러니까 다시 2일 만에 모였다. 최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회개의 절기로 보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집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7, 8일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누가 읽었다고 했습니까? 에스라가 읽었어요. 에스라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성이 있고 성경도 깊이 알고, 보통 분이 아니죠. 아니,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읽어도 돼요. 아무나 읽어도 돼요. 아니, 성경 뭐 제사장 읽고 서기관이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읽었어요. 에스라가 이 최고의 최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분은 영성이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보통 서기관이나 보통 제사장들이 읽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송을 하더라도 정말 신앙송을 잘 하시는 분이 읽는 거하고 뭐 동네 아저씨하고 아저씨가 읽는 거하고 그게 똑같습니까? 그거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라도 에스라가 읽으면 가슴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이 에스라가 일주일 내내 읽었어요. 일주일 내내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뭉클했겠습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이,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투가 아니고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저 사람이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읽은 게 에스라가 일주일 내내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읽을 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슴 깊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듯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는데도 집에 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여기가 천국인 거야. 집에 가도 좋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그리고 에스라의 성경 읽는 그 음성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가 읽는 성경.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료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에서 이 믿음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마셔야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비록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안 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모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모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모여. 3분의 1, 4분의 1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여. 초막절을 지킨 그 모든 사람들, 집에 가는 사람이 없이 다 모였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 이것은 사치품이 아니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쓰고 건부를 가리킵니다. 지푸라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우리는 사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을 그럴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차 또 왔을지도 모르겠죠. 당신 초막절 빨리 끝내, 그리고 우리가 당신네 쌀 사줄 테니까 빨리 당신 집으로 와.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이 집에 있었던지 또는 그 현장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던지, 어쨌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깨닫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같지요. 물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자연 환경을 누리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죠. 그런데 속 사람은 다른 거예요. 속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사랑하시지만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는 박식한 그런 사람이라도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질 일도 없고 천국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택한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아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 올라가서 살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값을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 좀 마음속에 이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긍지가 좀 약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런 부분에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퇴색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하는 이러한 것,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이 일이 지나서 특별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특별 집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사람은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먼저 봐야지요. 부모의 죄, 사회의 죄, 정치가들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나 내 죄를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자기의 죄와, 항상 우리는 자기의 죄를 크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크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열조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멀쩡한 나라가 왜 포로로 우리가 70년 동안이나 잡혀갔다 왔는가? 이 멀쩡한 나라가 왜 그동안 망했는가? 왜 수많은 사람 죽고 재산 빼앗기고 가정 파괴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돌아와서 생각해 본 거예요. 70년 지나서.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때 떠나갈 때에는 5살, 6살, 10살짜리들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왜 나라가 망해요? 죄가 있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데, 첫째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둘째로는 열조의 죄를 회개했다.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유교라고 하는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정상 아니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또 재산도 중요한데 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지고 망가졌습니까? 그 죄 때문 아닌가요?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죄도 없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뭐 사람 죽이려고 사람 만드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결국은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에스라가 읽는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의 조상들도 죄를 졌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에 보니까 회개의 방법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낮 4분의 1은,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3시간을 가리킵니다. 3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다. 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오전 6시에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몸을 청결하게 하고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6시부터 집회를 한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율법을 그렇게 들었는데 또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때 율법을 낭독할 때 사람들은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있으면서 율법을 들었어요. 3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가 많아서 털썩 주저앉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3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이때 회개와 경배의 시간을 가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듣고, 그리고 또 3시간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회개의 집회 시간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8장 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여러 명이 함께 단에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8명이 한꺼번에 단에 올라갔어요. 그들이 단에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은 다 유명한 제사장들이에요. 명문 가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명문 가문은 죄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죄가 없나요? 오히려 나라가 곤경에 빠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명은 당시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큰 소리로. 조그맣게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렇게 괜히 체면치레나 하는, 나 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8명이 말이죠. 한꺼번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명문 가문 제사장이, 저 유명한 분이 저렇게 앞에 나오셔서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저렇게 회개하는구나. 우리는 뭐냐? 우리는 더하지.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가 끝났는데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또 다 나왔어요. 나와서 이들은 성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일종의 권고 내지는 가르치는 것 또는 설교라고도 볼 수 있죠. 이들이 또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이 9장 끝까지 다 나옵니다. 다 길어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끝까지 다 못 읽었어요. 제가 중간중간 읽었어요. 아, 정말 훌륭한 그러한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존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주신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 그래,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신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놀랄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으나 용서하셨다.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우상 숭배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짓는데, 아니 우상 숭배한 것도 용서하시는데 다른 모든 죄들 용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또 설교를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고생 끝에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동안에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또 옷이 부족해서 옷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것을 또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불평이 많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37절에 보니까 우리 죄로 이방 왕들이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죄로.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사람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갔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의 왕이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우리 죄 때문에 재산 뺏기고, 우리 죄 때문에 자유 잃어버리고, 우리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났다. 이것을 또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 지도자들이 참 훌륭한 지도자들이에요. 역시 나라가 잘 될 때에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죄를 알아요. 대통령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지도자들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목사가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때 그 나라는 정상이 되고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을 들을 때에는 서서 율법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할 때에는 다 엎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할 때는 다 엎드렸다가, 그래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그러다가 또 경배할 때 또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또 다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가 엎드렸다가 서 있다가 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져놓고도 당신이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큰 약점이 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잘못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입으로도 고백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여야 그 교회, 그 가정, 그 나라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모르면, 또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역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회개를 잘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복을 받아요. 그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잘한 것은 칭찬을 받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죄를 졌다고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회개할 게 많아요. 조선이 망했을 때도 죄가 많았고, 또 6.25 전쟁 때에도 서로 죽이면서 죄를 많이 졌고, 지난 70년 동안 발전하면서 고생들도 많이 했지만 또 부정도 많이 저지르고, 어쨌든 이 나라는 죄가 많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부모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깨달은 시점에 또 회개하세요. 우상 숭배한 거, 온갖 죄를 진 거, 그거 다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좋아할 줄로 생각했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 더 싫어해요. 저는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날마다 생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40대 때 목회할 때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설교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회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주 했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축복을 설교한 날은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다 같이 해요. 그런데 제가 회개를 좀 하라고 소리친 날은 다 나가실 때 인사를 저하고 잘 안 해요. 고개를 딱 숙이고 악수만 하고 나가는데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식사하셔야죠.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 나중에 아주 정보가 아주 뛰어난 권사님이 얘기를 해줘요. 누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목사님이 오늘 너무 회개하라고 소리쳐가지고 지금 누구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요. 수백 번.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아이고 지겨워. 또 저 소리 하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집에도 안 가고 회개했잖아요. 집에도 안 가고.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회개를 강조해야 되고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결국 망해요. 또 망해요. 또 망해요. 회개를 싫어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줄 수가 없어요.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죠. 광복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복절이 없었어야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 광복절 있다고 좋아합니까? 우리가 일제와 싸워서 졌으니까 그리고 해방이 돼가지고 광복절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일본에게 먹히지 않았으면 광복절 없잖아요. 이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광복절을.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다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선조들의 죄,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졌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망하지 않았으면 광복절 지킬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체가 없잖아. 그 자체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말고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가 견고하게 서나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복절